오늘 말씀은 왜 리칭 아웃인가? 올해 리칭 아웃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WORLD 월드 사역을 하는 교회인데 W는 Worshiping Church, O는 Oikos Church, R은 Reaching Out Church, 지역사회를 돕고 섬기는 Reaching Out Church, L은 생명되는 복음을 전하는 Life Giving Church, 그래서 전도 선교에 포커스를 하죠. D는 제자 되고 제자 만드는 Discipling Church입니다. R, Reaching Out은 왜 Reaching Out인가? Why Reaching Out이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 교역자분들과 식사를 하다가 여성 교역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좀 듣게 됐습니다. 우리 여성 교역자분들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맡은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 저 소방관이 될래요. 그랬대요. 소방관 될 거야. 그리고 속으로 그 전도사님이 그랬대요. 야, 얘는 참 용감하다. 이 사람을 돕고 이 불을 뛰어들어가서 정말 용기 있게 용감하게 사람을 구해내려고 소방관이 되려는구나.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소방관이 되려고 하니? 그랬더니 그 아이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그 아이의 대답을 듣고 저희가 까무러쳤는데요. 그 아이의 대답이 이랬대요. 불구경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랬대요. 그래서 한참을 저희가 웃었어요. 애가 불구경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소방관이 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랬어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애인데요. 자, 이 아이가 소방관이 되겠다는 목적이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야, 너 사람 구하려고 소방관 되는구나 라는 게 아니어서 많이 놀라셨죠. 근데 애가 불구경이 그렇게 하고 싶었나 봐요. 소방관이 되겠다는 목적이 불구경하고 싶다. 자, 근데 이 아이한테 너 그러면 못 써. 큰일 나. 라고 하는 게 맞을까? 이 아이의 목적은 그냥 불구경이었구나. 야, 목적이 다르니까 소방관이 되는 건 똑같은데 목적이 다르니까 소방관 되는 것도 완전히 180도 다른 소방관이 되는구나. 그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전도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에 혹시 이 이야기를 써도 될까요? 목사님 제가 이름을 얘기한 것도 아닌데 쓰세요 그랬어요. 여러분의 아이들 중에 한 명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서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얘기가 된 게 우리가 교회를 오는 목적도 참 다른 거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자 하고 비전을 선포하면서 핸드 프린팅을 하고 서로 손도 막 색깔을 해서 했는데 이 이웃사랑 세상 섬김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목적도 너무 다 다른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 새가족반에서 새가족들, 저는 1부 예배 마치고 나서 계속 2부 예배 이제 앞에 부분에는 새가족들 만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리고 예배 시간을 다 이렇게 교회를 둘러보는 시간을 갖는데 방금 전에도 이제 새가족반에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새가족반에서 만나면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들, 지난 시간 동안에 새가족반에서 들어서 이 교회를 왜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적어봤어요. 다 적지는 못하고 몇 가지 기억나는 것들을 적었는데요. 이제 막 와서 사람 사귀어 보려고요. 주일에 점심하기 귀찮은데 점심 주시죠? 1불 2불이면 점심 먹을 수 있으니까요. 예배 드리는 동안은 애들을 맡아주잖아요. 애들이 한국말을 계속 까먹어서 왔어요. 애가 한국에서 친구를 사귀었는데 세미안교회 다니더라고요. 그 친구 만나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애가 누구 생일 파티 슬리퍼월을 갔는데 거기에서 사귄 친구가 세미안교회 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했대요. 셀라 유치원 보내려고 어떤 교회인지 한번 조사차 와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비즈니스를 새로 시작했는데 좀 알릴까 해서 와봤습니다. 일요일에 집에만 있기 뭐한데 저희 집이 안 오기엔 너무 가까워서 와봤어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저 교회 가는 게 평생 소원이신데 이번 주에 와서 목사님하고 인증샷 찍어서 보내보라고 해서 그것도 주보를 들고 찍으라네요. 목사님 한 장만 저랑 찍어주세요. 실제로 지난 몇 년간 다 있었던 새가족반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분들이 교회를 이런 이유에서 왔더라도 저는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런 주보 들고 찍은 사진 다 같이 찍어드립니다. 뭔 이유에서 왔든 교회를 오시는 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환영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정말 목사가 들어도 너무 정확한 교회 오는 목적이 확실한 목사님, 예수님 정말 만나고 싶어서 왔어요. 하나님 말씀 더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정말 믿음의 공동체를 잘 섬겨보고 싶어서 왔어요. 믿음의 선후배들을 만나고 싶어서 왔어요. 믿음의 지인들, 더 믿음의 친구들 만나러 왔어요. 저희 아이들이 정말 믿음에 잘 뿌리 박힌 영성이 생기길 원해서 왔어요. 정말 성경 잘 아는 아이들이 되길 원해서 왔어요. 제가 말씀 듣고 왔어요. 여러 가지 좋은 이유들을 대신 분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다 같은 건 아니더라라는 것이 결론이라는 거죠. 여러분, 목적이 다른 신앙, 목적이 같은 신앙, 천지 차이겠죠. 2026년 시작하면 우리가 리칭 아웃의 해니까 여러분들 월드에 대해서 우리 세미안교회를 다니시면 적어도 한 번쯤 들어봤을 거고 SDS 수업을 들으시면서 적어도 한 번쯤 다 들으셨을 테니까 앞으로 리칭 아웃 하면서 이웃 사랑, 세상 섬김, 이웃 사랑, 당연히 교회가 그런 좋은 일 해야지. 당연히 이웃 사랑 해야지. 당연히 세상 섬김 해야지. 지역사회 도와야지. 교회 좋은 일 하네. 됐어. 그 정도 해야지. 이 정도로 마음을 모아서 한다면 조금은 거저왔다 거저가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 목적이 분명하자. 왜 하는지 조금 다시 한번 목적이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왜 이웃사랑 세상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되는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절 따라서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절 따라서 손을, 자,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이거 맨날 헷갈려해요. 내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뭐죠? 막 이래요. 근데 제가 늘 이거 할 때가 마음 다하고, 제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까지 하는 건 기억하시라고. 목숨 다하고 뜻은 머릿속에 있는 게 뜻이에요. 그죠? 뜻을 다해요. 그죠?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 사랑하여라. 두 번째 큰 계명은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계명이니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큰 계명이 이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신약에서 얘기했고 또 레위기 말씀에 구약에서도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나온 계명, 명령, commandment, command, 명령이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왜, why 이웃사랑, 세상 섬김을 해야 되는가? 왜 리칭아웃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는 주의 명령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목사님, 뭐 이렇게 싱겁게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까? Y를 대고 설교를 시작하셨으면 좀
짜잔하고 안 들어본 얘기를 하셔야죠. 여러분, 저는 좀 올드스쿨인지 몰라도 하나님 명령이면 한다. 이게 첫 번째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이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령이니까 한다. 이거만큼 확실한 우리에게 정당성을 주는 이유는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요, 그건 구시대적인 논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주라고 합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들을 다 멸하라고 하셨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왜 사울이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앉혀놓으시고 나서 후회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왜 다 아시는 하나님이, 올 노인 가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후회하십니까? 설명해 보세요. 하나님, 목사님, 저를 이해시켜 보시란 말이에요. 저 이해 안 되면 안 믿을 거예요. 왜 남자 먼저 만드시고 거기에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드셨습니까? 왜 여자 먼저 아니에요? 여자 먼저 아닌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그냥 성경에 남자 먼저면 남자 먼저고요,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셨으면 멸하라고 한 거예요. 저는 더 나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사옵나이다. 시대가 바뀌어서요, 내가 이해 안 됐으면 이해 안 된 거니까 이거 다시 설명해 보세요. 내가 이해 안 됐으면 이것도 다 무효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게 나 중심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집에 가서 턱받이하고 우유 먹을 때 엄마 아빠한테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이라고 하셨으면 지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목숨,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금요일 새벽 예배 마치고요, 빈야드에서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받아왔는데 우리 청년 한 명 만났어요. 청년 한 명 만났는데 그 친구는 이제 군에서 한 7년 군복무를 한 친구예요. 제가 그 친구랑 선교도 같이 갔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참 신실하고 아주 충성된 친구예요. 2세예요. 2세인데 늘 좀 앞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도 늘 나와요. 참 성실해요. 그러면서 좀 얘기를 하게 됐어요. 일 가기 전이라 좀 대화하면서 커피 마셨어요. 그러면서 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 설교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군에서 그런 커맨드를 받는 것에 너는 얼마나 익숙하니, 그런 질문을 했는데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미국 대학 나오고 미국에서만 컸기 때문에 그런 게 잘 익숙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난 7년 군대 다니면서 정말 커맨드, 정말 내 커맨더가 명령하면 딱 순종하고 yes sir 하고 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신앙이 더 좋아졌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신앙이 참 좋아졌어요. 그래서 가끔 뉴스 애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자기한테 군대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대요. 그래서 너가 얼마나 오래 군을 갈지 모르겠지만 나는 꼭 추천한다. 몇 년 동안은 꼭 갔으면 좋겠다. 가서 복종하는 법. 그러면 네 신앙이 분명히 좋아질 거다라고 추천을 해주곤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참 좋은 답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요즘은요, 복종하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배워야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국가든 군대든 어떤 조직이든 질서와 룰, 법이 있습니다. 명령이 있죠. 거기에 흠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흠이 있을 때 인간이 내리는 결정이고 방향성이기 때문에 분명히 반대 의견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방향성과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질서일 때, 그것이 질서를 지킬 수 있을 때 따르는 것이 법이고 룰이고 또 명령인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에는, 우리의 질서에는 오차가 있고 흠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의 룰과 법과 명령에는 오차가 있고 흠이 있을 수 있으나, 아무리 대단한 미국의 컨스티튜션 헌법에도, 아무리 대단한 한국의 헌법에도 오차가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명령에는 오차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 9절 한번 말씀을 크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에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제일 많이 해주신 말씀이요, 은상아, 순종이 제사보다 나르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너무 잘 아셨던 것 같아요. 제가 요만할 때부터 어머니 보시기에 조금 똑똑했나 봐요. 그러니까 요 놈의 자식 봐라, 이거 갖고 또 따지고 들려고 그런다, 저거 갖고 또 따지고 들려든다. 어머니가 못 따져서가 아니라 늘 그러셨어요. 얘 그냥 놔뒀다가는 나중에 요거 저거 저거 요거, 늘 그러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 봐라. 야, 사울이 그거 좋은 짐승 갖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 드릴게요, 하나님 드릴게요. 그러니까 세이브 해놔도 되죠. 이거 했다가 큰 코 다쳤다. 하나님은 다 없애라고 그랬다. 왜 다 없애야 돼요? 이렇게 좋은 음식을, 이렇게 좋은 짐승을.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야, 그놈의 제사 그게 얼마나 귀해도 네가 순종 안 했으니까 나 안 받는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뭐가 됐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면 지킨다. 하나님이 이웃사랑 빈말로 하신 게 아닙니다. He meant it. He meant it. 정말 하나님의 전심을 다해서 두 번째 중요한 계명, 66권 성경의 두 번째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우리는 이웃사랑, 세상 섬김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이웃사랑, 세상 섬김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절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궁극적 목적이 이웃사랑, 세상 섬김에 있습니다. 그 영적 교훈을 띄워놔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의 취지를 잘 안 들어봤고 못 들어봤기 때문에 저거 너무 좀 이상한데 사회복음 얘기하시나 뭐 하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좋은 게 뭐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좋은 게 뭐냐 하면 아주 기본적인 대답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요 라고 말할 겁니다. 왜냐? 예수 천당 불신지옥의 신앙은 딱 대답할 수 있는 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좋은 거 뭐냐? 예수 믿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레벨의 신앙의 교육을 받으신 분은 예수 믿고 좋은 게 뭐냐고 물어보면 목사님 알아요. 예수님이 늘 저희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늘 동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좋은 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 때 성령과 동행하며 사는 거니까 우리의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사는 평안이죠.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평안, 죽어서는 천국. 절따서 이 땅에서는 평안, 죽어서는 천국.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좋은 게 뭐라고요? 이 땅에서는 평안, 죽어서는 천국이에요. 그 정도만 말씀하셔도 저분이 제자 훈련을 웬만큼은 하셨구나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않고 더 목사님, 이 땅에서는 평안, 죽어서는 천국인데 사실 주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고 또 죽어서는 영생을 얻는 천국의 영생을 누림이
누리기 위해서죠 라고 하면 와우, 답이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너희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기까지는 그대로 띄우세요.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이십니까? 행위에서,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해야 못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오직 전적인 은혜요 선물입니다.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뭐하사?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를 했대요. 자, 이것을 위하여 1장으로, 에베소서 2장인데 1장에 한번 같은 맥락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 시작. 여러분에게 해당한 이야기입니다. 안 읽으신 분은 해당이 안 되니까 안 읽고 싶은 거예요. 해당되신 분은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창세전 스토리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뭐 예정론 이런 거 말할 거 상관없이요, 말씀 그대로를 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했는데, 예정해서 뭐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셔서 아들 딸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2장 말씀에 뭐 하셨어요? 그렇게 예정하셔서, 그렇게 택하셔서 창세 전부터 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구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창세전부터 준비됐다는 사람이에요. 이웃사랑, 세상 섬김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얘를 구원시켜서 땅에 살면서 최대한 나의 계획된 선한 일을 하게 해야지, 그리고 천국 오게 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을 왜 하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얘가 세상 살면서 얘를 보게 하면서 나의 영광을 받게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중에 또 설교를 하겠지만, 여러분, 너희가 빛과 소금이 되라. 그 빛과 소금이 뭐 하는 역할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죠. 등경이 밑에 있지 않고 왜 위에 두게 합니까?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라.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어려운 자, 힘든 자, 낙오된 자, 아픈 자, 나병한 자 다 찾아다니면서 왜 고치시고 선한 일을 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요.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한 이유와 원인과 목적이 선한 일, 이웃사랑, 세상 섬김에 있다라는 것을 저는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가 더 많이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왜 못 가르치고 많이 안 가르쳤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무언가 공로주의 같고 무언가 행위주의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거 아닌데, 구원은 은혜로 받고, 아멘. 구원은 무조건 은혜요. 구원은 무조건 선물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그 결과물과 그 감탄과 감격이 선한 일과 이웃사랑과 세상 섬김으로 나와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교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확신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웃사랑과 세상 섬김이 구원의 필요 조건이 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드려요. 왜? 이 이야기를 하다가는 무조건 또 행위 구원이냐 뭐냐의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사랑과 세상 섬김이 구원의 필요 조건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늘 설교 듣고 이웃사랑 세상 섬김 받아야 구원받는 거구나 이러면 큰일 나요. 구원받은 목적이 이웃사랑 세상 섬김이구나. 구원받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웃사랑 세상 섬김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과정은 모두 은혜요 사랑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 혼돈을 주고 마치 구원받은 목적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요라는 말을 못하게끔 만들어놨을까요? 왜 우리는 정말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서 좋은 게 뭡니까?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요 라는 답에 그쳐있는 신앙으로 지난 수십 년을 100년 기독교를 이어온 걸까요? 바로 공로의식과 자기의에 사로잡힌 민족성과 또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민족성뿐만 아니에요. 어디든 그 죄성이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무조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기도만큼은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구원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데요, 기도는 다 어떻게 되면 더해야 하나님 마음이 바뀌어. 지성이면 감천이요, 더 지성을 올려야 하나님 마음이 감동하지. 이 마음이에요 다들. 지성이면 감천이다가 어디에서 왔어요?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여기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기다 아니다를 떠나서 우리의 심리와 우리의 생각 깊은 곳에는요, 내가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이 이 대학 보낼 거 이 대학 보내실 거야. 10시간 더.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이 대학까지 왔죠? 제가 10시간 더 하면 이 대학 갈 거죠? 야, 그 대학 가면 나쁜 애들하고 어울릴 가능성이 많은데 어떻게, 그럼 그 나쁜 애, 제가 20시간 더 할게. 그 나쁜 애들 한 명씩 다 없애주세요. 아니, 그건 내 계획에 없는데. 그 계획을 바꾸세요 하나님. 야, 그 주 말고 그냥 네 옆에 두는 게 내 계획인데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동부로 가게 해주세요. 아니야, 네 옆에 있어야 얘는 안전하고, 얘가 정서가 원래 네 옆에 있고 교회 세미한교회 계속 다니는 게 얘, 이 아들한테는 좋단다. 얘야. 제가 그러려고 달라스 온 줄 아세요? 아니에요. 아니, 제가 좀 웃기게 얘기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열심과 의와 공로로 하나님의 마음까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그것이 옳은 기독교냐라는 거예요. 신앙이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의 너무나 많은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선행, 이웃사랑, 세상 섬김이 우리의 공로가 되고 의가 되고 자랑거리가 돼버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이웃사랑하고 세상 섬기는 교회야. 우리는 리칭아웃 하는 교회야.
우리는 빈야드 카페도 있어. 장애인 섬겨서 그런 카페도 있고, 우리는 타오스 카페가 선교로 다 헌신하는 교회야. 우리 교회와. 여러분, 이게 맞는 걸까요? 우리가 이만큼 좋은 일을 하니까 우리는 꽤 괜찮은 교회다. 내가 이런 좋은 일을 하니까 우리는 꽤 괜찮은, 나는 꽤 괜찮은 성도다. 이러는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복음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쟤네는, 저 교회는 참 섬기면 섬길수록 겸손한 사람들이구나, 내 아들들이구나, 내 딸들이구나 해야지, 참 우리 정말 자격 없는 자고 부족한 자들이구나 계속 깨달을 때, 여러분, 그것이 정말 이웃사랑, 세상 섬김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C.S. 루이스라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님이 회심을 하면서 예수님 믿게 되고, 여러분 아는 나니아 연대기, 또 기독교, 이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 이런 책들, 아주 명작들을 쓴 교수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쓰면서, 스크루테이프는 누구냐면 이 책 안에서 아주 마스터, 베테랑 사탄, 이 사탄 아주 베테랑입니다. 그러면서 이 늙은 사탄이 젊은 사탄 워무드, 자기 조카를 이제 트레이닝 시키고 훈련시키면서 하나하나 편지를 써서 알려주고 레슨을 시키면서 인간을 어떻게 유혹하고 죄에 빠지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소설처럼 쓴 글이에요. 아주 명작입니다. 거기에 한 챕터를 읽어드려 볼게요. 번영하는 중년기를 보내는 인간은 세상에서 내 자리를 찾았다 하며 생각하기 마련이다. 중년분들 잘 들으세요. 하지만 사실은 세상이 자기 속에서 자리를 찾은 것인데도 말이야. 저는 여기에서 감탄해. 세상에서 내가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아. 이거는 그 사람 마음속에 세상이 자리 잡은 거지, 당신이 세상에 자리 잡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제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이제 전략이라는 거예요. 갈수록 높아지는 명성, 넓어지는 교제권, 나는 중요인물이야 라는 의식, 가중되는 업무의 압박. 왜 가중되는 업무의 압박이에요? 막 전화기 2개 쓰면서 나 바빠, 역시 난 바쁜 사람이야, 이렇게 바쁜 사람이야, 잘 나가 하는 게 난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 땅이야말로 자신이 정착하기에 아주 안락한 곳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하지.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탄들이 원하는 거야. 이 지상의 행복이 저들에게 미치는 영향 중 가장 큰 가치는 이 세상이 자기들의 집인 것처럼 느끼게 해준다는 점이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내가 필요한 것이고, 여기가 나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이 집이, 이 회사가, 이 사역이 나 없으면 안 돼 하는 그 마음. 우리가 근데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 사탄이 두려워하는 걸 들어보세요. 저들의 인간의 수명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 근데 인간들이 자기들의 수명이 짧다는 점을 깨닫고,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고 언젠간 떠나야 하는 존재라는 걸 사실을 자각하는 거, 그거 우리 사탄들이 두려워해야 돼. 그러니까 워무드, 내 제자 사탄아, 잘 들어. 네 환자가 죽지 않게 세심하게 보살펴라. 지상의 삶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그를 우리 편으로 완전히 끌어들일 기회가 더 많아지는 법이니까 라고 말해요. 절 보세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요즘 100세 시대 막 노래가 나오고 그런다잖아요. 예? 70은 뭐 80은 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100세 이상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이 뭐냐면 내가 평생 살 것처럼 살고요. 난 거뜬해. 뭐해? 난 꼼짝 없어. 나는 평생 살 거야. 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야. 난 불사조야. 난 불사신이야. 여러분 이러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한낱 들풀인데 나를 오늘도 먹이시고 내까지 그게 뭔데 나를 오늘 입히시고, 이럴 자세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서도 설교했던 본문, 이번 야훼 기도에서도 설교했던 본문, 어딜 가나 제가 늘 부흥회 때 자주 애용하는 아주 사랑하는 본문이 아세요 혹시? 제 설교를 밖에서도 많이 들으신 분? 이번 야훼 예배 때 어디 본문 설교했어요? 네?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서리라. 제가 늘 입에 달고 살죠. 그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 전에 뭐가 나와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뭐라고 위로할까요? 그들이 풀이요 그들이 꽃이요. 내 백성은 풀이요 내 백성은 꽃이요. 시드는 꽃이요 시드는 풀이라고 위로해라. 그게 무슨 위로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으로 위로해.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드렸어요? 여러분, 내 한낱 풀이고 내 한낱 꽃인데, 시드는 풀이고 마르는 꽃인데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그렇게 신경 쓰시고 위로까지 해주시네. 여러분, 이 마음이 없으면요 진짜 자랑하고 돌아다니고 막 우리 막 세미한 교회가,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요, 정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후서의 고린도 교회 지금 보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거기 담임 목사님 만나고 왔어요.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디모데 후임 목사 만나고 오셨어요? 없어요. 교회가 영원하지 않아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세미한 교회가요 너무 대단한데요, 너무 귀한데요, 너무 사랑하는데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 하나님께서 25년 쓰셨으면 감사, 30년 쓰시면 더 감사, 50년 쓰실 거면 감사, 100년 쓰시면 정말 더 감사. 여러분, 교회도요 잘못하면 없어져요. 200년 300년 가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정신 차리자고요. 어디 있냐고요? 기독교 역사에 어디 있냐고요? 저는 객관적인 지표를 말해서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 1000년간 교회가 어디 있어요? 500년간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우리 무슨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 있을 거라처럼 얘기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목사들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수백만, 수천만입니다. 그 목사들 중에 이런 목사 있고 저런 목사 있고 저런 목사 있고 이런 목사 있고 많습니다. 많아요. 요번 주에 한국 목사님 한 분, 미국 목사님 한 분 되게 큰 실망을 줘갖고요. 누군지 알려고 막 이렇게 찾아보고 안 그러셔도 돼요. 진짜로 제 설교를 들으세요. 지금 저는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목사님들 친구들이 많으니까 누구 목사님 정말 실망입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당신 책을 몇 권을 샀고 오늘 다 불살릅니다. 제가요
제가 정의감이 부족해서 그런 글을 안 쓰는 게 아니라요. 이분은 도대체 뭘 바란 걸까? 이분은 그럼 평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정의롭길래 그런 글을 쓸 수 있는가가 아니라 바울이었으면 어떻게 썼을까 하면 바울이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나도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해야겠네. 그죠? 예수님이면 어떻게 쓰셨을까? 내 들보를 먼저 봐야겠네. 내 눈에 들보를. 산상수훈 그대로. 근데 무슨 이 양반이 이럴지 몰랐고 이 미국 목사님은 또 영성가예요. 굉장히 유명한 영성가라서 막 이런 책을 막 다들 이렇게 이분 영상을 다 내려야겠다, 뭐 했다, 막 이분을 콧하면서 했던 설교를 내가 다 지금 내리고 있다, 후회한다, 아니, 그분은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시려고? 저는요, 정말 죄송합니다. 목사님은 어떤 성명 발표를 하실 겁니까? 제가 눈 뜨고 보겠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할게요. 저는 제 걱정하기에 바빠요. 진심. 저는 오늘 김영태 집사님 정말 축하드려요. 잘 은퇴하게 해주세요. 아니, 바울이 내가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했으면,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 자랑하다 뭐하다 한국 교회에서 우리는 건물이 없는 교회, 깨끗한 교회. 죄송한데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 건물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교회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교회, 이렇게 성장한 교회, 성장하다 없어지고 없어지다 성장하고 영국에 대단한 게 다 없어요 지금. 우리는 막 개척해서 이런 욕심이 없는 게, 개척하다 큰 교회 되면 또 다 욕심 생겨요. 이래서 우리는 다 보따리 장수교회 그러다가 보따리만 하든지 하든지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그래 너 성령대로 내 명령대로 그대로 했다. 10년 쓸게. 잘하네. 10년 더 쓸게. 잘하네. 10년 더 쓸게. 잘하네. 10년 더 쓸게. 이 마음대로 안 가면은요, 우리 교회도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발 그 마음을 가지세요. 아멘 하세요.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카리스마 있게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선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좋죠. 근데 그거 사기꾼이에요. 왜?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멀쩡한 게 없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바랄 뿐이죠. 아니, 고린도, 빌립보, 에베소 교회도 다 무너진 판에 우리가 뭘요? 뭐 더 잘났냐고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아멘. 우리 교회 이웃 사랑하고 뭐하고 뭘 더 잘해? 여러분, 겸손해지자고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복음만, 예수님만. 나 없어도, 저 없어도 돼요. 여러분 없어도 돼요.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마지막으로요, 우리 세미한 교회가 참 본받았으면 좋겠는 하나의 마음, 구원의 감격, 이 부분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떤 마음을 갖고 앞으로 이웃사랑, 세상 섬김을 해야 되는가?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구원의 감격의 열매가 이웃사랑과 세상의 섬김입니다. 자, 명령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목적이 세상 섬김이고 이웃사랑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
충분히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최종 목적은 감격이 있어야 돼요. 팀 켈러 목사님이 뉴욕에서요, 자비 선교, 이 Mercy Ministry, 지역사회를 섬기는 걸 참 잘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 어떻게 뉴욕에 이런 자비 선교, Mercy Ministry를 잘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이 얘기 해드릴게요. 복음과 은혜의 감격이 엔진이 되지 않으면, 그 감격이 떨어지면 보상 심리가 생겨요. 그게 팀 켈러 목사님이 한 말이에요. 보상 심리가 생겨요. 절 따라서 보상 심리. 보상 심리. 감격이 떨어지니까 뭐가 생긴다? 보상 심리.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아니, 제가 했잖아요. 이만큼 했잖아요. 제가 이만큼 헌금도 했잖아요. 제가 이만큼 기도드렸잖아요. 하나님, 보상해 주셔야죠. 여보, 내가 이만큼 했잖아. 그럼 당신도 이만큼 해야지. 얘들아, 엄마 아빠가 이만큼 했잖아. 너희도 그럼 이만큼 해줘야지. 이게 다 뭐다? 감격과 감동이 떨어지면요, 보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모든 영역에서 보세요. 내가 보상 심리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지점은요, 감격과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보상해줘요. 보상해줘요. 여러분, 복음이 정말 감사고 그냥 은혜라면 우리가 보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격으로 자발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 유명한 만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만달란트를 갚을 자격도 없고 힘도 없어서, 저는 도대체 만달란트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했더니 주인이, 아휴, 그래, 야, 만달란트 탕감해 줄게.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바로 나왔어요. 야, 만달란트 탕감 받았다 했어요. 근데 자기한테 100달란트 빚진 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괜찮아, 그냥 가. 100달란트 뭐 돈도 아니야, 가. 하지 않고, 야, 100달란트 내놔. 100달란트 없어? 너 감옥 가. 감옥에 넣었어요.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저 사람 지금 만달란트 탕감 받지 않았어? 야야야, 저건 아니야 하고 만달란트 탕감해준 주인한테 말했더니, 그 사람 다시 불러와봐 해갖고, 당신은 만달란트 탕감해줬더니 100달란트 탕감해준 사람 감옥에 가뒀다며, 나는 너 용서 못해, 너도 감옥 가 하고 절대 풀어주지 마 해갖고 보냈죠. 이 예화가 왜 나왔을까요? 마태복음 18장에 감격이 사라진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감격이 사라진 걸 전 조금 더 고민해 봤어요. 이 만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엔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 내 계략대로 저 사람이 나의 눈물에 속았네. 아, 내가 이렇게 저렇게 로비하고 뭐 했더니 저 사람이 만달란트를 탕감해 줬네. 역시 내 공로가 먹혔어. 공로주의가 없으면 이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진짜로 그냥 빌고 빌었는데 만달란트가 탕감됐다 그러면요, 여러분 무조건 100달란트 용서해 줍니다. 근데 100달란트 보고 이렇게 된 거죠. 아이고, 야, 그 정도 눈물로 되겠니? 아유, 넌 좀 연기를 더 해야겠다. 아니면 그 정도 로비 갖고는 나 만달란트 탕감받은 것처럼 못 받아. 너는 감옥 가서 회개 좀 하고 와. 이런 공로주의가 이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 거죠. 내 만달란트 어떻게 탕감받는지 가르쳐 줄까? 감옥 가서 얘기해 줄게. 100달란트, 그게 뭐예요? 만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그냥 프리 해줘야죠. 맞아요, 아니에요? 감동과 감격은 내가 이만큼 했는데가 다 죽이는 거예요. 라드니 스타크라는 베일러, 여기 웨이코 텍사스에 가깝죠? 라드니 스타크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 교수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Rise of Christianity. 이 교수님입니다.
2022년까지 강의하시다가 소천하셨어요. 기독교가 어떻게 1세기, 2세기에 부흥하였는가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 중에 한 챕터가 이런 글이 있습니다. 165년, 서기 165년에서 251년 로마 제국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역병이 몰아쳤습니다. 로마시에 하루에 5,000명씩 죽어갔습니다. 하루에 몇 명이요? 5,000명씩. 당시 이 전염병을 그들은 신들의 분노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최고의 의사들도 다 치료법을 찾지 못해 로마를 떠나 도망쳤고 산으로 숨어버렸습니다. 모든 이교도 우상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다 산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가족들도 그 전염병이 걸린 다른 가족들을 다 버리고 살아있지만 아직 죽을 걸 확신하며 두려운 채로 다 산 송장으로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로마 전역은 죽음과 절망의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그때 도망치지 않고 그 도시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초기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감독이었던 교회 감독이었던 디오니시우스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형제들 대부분은 한량없는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며 몸을 사리지 않고 서로를 붙들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며 병자들을 돌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단순히 기도한 것만이 아니라 병자들에게 물을 주고 먹게 하고 몸을 닦아주고 썩어가는 상처를 만져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기독교인들도 감염되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들을 파라볼라노이, 파라 옆으로 제쳐놓는, 볼라노이 그들의 모든 걸 던져버린, 그들의 모든 삶을 던져놓고 제쳐놓은 사람들,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하여 기독교인들이 돌봤던 그 로마 사람들, 병자들의 생존율은 2~3배나 높아졌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박해하던 사람들까지 돌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들은 우리를 버렸는데 왜 크리스천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돌보는가? 저들의 하나님은 과연 누구인가? 제가 이 스토리가 역사적 실화를 보면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그냥 감동적인 스토리로 끝내자는 게 아니에요. 도시가 텅텅 비었습니다. 남은 사람은 죽어가는 환자예요. 자, 여기에서 이웃사랑, 세상 섬김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면 전도하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 잘 병 고쳐서 교회로 모셔오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이 사람들 잘 고치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감동받아서 교회로 더 많은 분들이 올 겁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역사회 섬김과 세상 섬김과 이웃사랑을요, 너무 전도의 툴로 많이들 설교했어요. 아니라니까요. 아니, 다 죽어가고 다 그냥 죽은 날짜들을 받아놓은 사람들을 마지막 닦고 씻기고 보호하는 때 크리스천들이 마지막 일생을 바쳐놓고 파라볼로나이를 실천을 하는 사람들이 전도를 더하자, 선교를 더하자가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신 감격과 감동으로 그들을 마지막까지 보살핀 것 뿐이에요. 제가 정말 성경을 보고 봐도요, 진짜 이웃사랑, 세상 섬김은 그게 이웃사랑 섬김이지,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성도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섬깁시다, 이거는요 너무 문명화된, 미국화된, 마케타이제이션된 그런 지역사회 섬김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섬겨라. 이 얘기가 과연 전도에 효율적이니까 지역사회를 섬겨라 할까요? 아닐 거예요. 진짜 복음의 감격과 은혜의 감격이 있으면 죽어가고 같이 너도 전염병 걸리더라도 감동과 감격이 있으면 함께 섬기자. 그 감격의 엔진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은혜 그 사랑, 부활의 기쁨 능력,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의 명령이기에, 또한 구원받은 목적이기에, 또한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기에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진정한 부흥을 누릴 수 있는, 부흥을 주께 올려드리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 그런 세미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심령 다해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